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2월 26일 이사야 65장을 읽는 날인데, 이사야서 65장은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의 양떼에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와
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힘써야 할 것이고 회복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주권 가운데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백성들이 더욱더 자신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형식과 습관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여호와의 빛을 비추며 또 그들이 되돌아오는 그 길을 수축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권 가운데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 구원받기를 간구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장과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곳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귀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5장 1절에서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다양한 손길들을 외면하고 계속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으라 라고 했으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3절 이하 쭉 보시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다양한 죄악들, 우상들에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우상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조금 더 낫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또 그 사랑과 은혜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알려주어서 내가 여기 있고 나만이 여호와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타락한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 우상을 섬겨가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있으니 그것이 의가 되어서 나는 거룩하고 또 은혜를 받는 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너희가 힘으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그거 반드시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모습 때문에 다 심판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8절 이하 10절까지 그 타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송이에 즙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지 말고 그 즙 먹어야 되니까 그 조금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말하느냐?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중에 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상하지 않고 남겨두라 라는 그 표현을 왜 했는가? 나도 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지만 내가 선택한 야곱의 씨, 그 유다의 그 자식들을 내가 그 기업으로 어두어서 내가 택한 자가 그 유다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택한 자에게 그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론과 아골 골짜기가 황폐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양떼가 눕고 소떼가 눕는 아주 평안한 곳이 될 것이다. 회복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야곱의 자손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보응받게 될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1절이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갓과 문희는 우상인데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반응하지 않은 그 패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분노를 하시고 또 보응하시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오는가 보시면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플 것이므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과 너희, 대조적인 두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슬퍼 울며 이를 가는 가라앉은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땅 그리고 그 하늘 그 회복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다시 한번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이 이사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천 신지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황무하고 또 황폐하였던 그 모습들은 다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회복될 모습인데 거기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모습들이 있고 또 20절에서는 100살 때 죽은 자는 젊은이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주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되돌아온 백성들이 오래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그 모습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모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21절,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빼앗기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수고한 것 그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후손도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그 모습들을 회복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이리와 또는 사자와 그런 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실제 동물이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봤을 때 이리와 사자와 뱀같이 헐뜯고 또 사나운 그런 모습들,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했을 때 주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소통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들, 그리고 그곳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사나운 것, 또 물어뜯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만 행하는 그런 완악한, 부패한, 타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은혜를 끼치셔서 이 모든 죄악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악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 당장에 만나는 현실은 포로된 백성들과 비슷하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많은 수고를 해도 얻는 것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백성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낭만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알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보응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평안한 삶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행해야 할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